독일 소설가 파트리크 취스킨트의 깊이의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기준 없는 어떤 강요가 사람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묘를 잘 그리는 주인공 여류화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전시회를 합니다. 이 전시회에 온 한 유명한 평론가가 있었는데 그가 그 작품들을 쭉 둘러보고 난 후에 이런 평을 했어요. 당신의 작품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작품은 너무 깊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평론가의 그 말이 다음날 신문에 실렸어요. 사람들은 그 평론가의 그 평론을 보고서 이 여류화가의 전시회에 와서 그림을 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한 평론가의 평론만 듣고 이 여류화가의 작품을 그냥 깊이 없는 작품으로 다 치부해버리고 너무 쉽게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 화가는 자신에 대해서 깊이가 없다는 사람들의 그 평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나는 깊이가 없는 걸까?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려고 붓을 들면은요, 손이 떨려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깊이가 있다라는 평을 듣는 화가들의 그림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철학을 하는 이 철학자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에도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결국 화가는 점점 외출을 하지 않고 대인 기피증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더 몸은 비대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집안은 폐가처럼 변해버리고 사람도 폐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비평가가 말했던 깊이가 무엇인지를 밝히지도 못한 채 자신이 그렸던 모든 그림들을 다 찢어 불살라버리고 그는 방송탑에 올라가 뛰어내려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에게 깊이를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평할 때 깊이가 있다, 깊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체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여러분, 저 사람이 깊이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그건 전부 주관적인 거거든요. 어떤 사람 눈에는 깊이가 보이지만 어떤 사람 눈에는 그 깊이가 얕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다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성이 없어요. 근데 그 모호한 기준들을 가지고서 자꾸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런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대체 그 깊이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깊이를 강요하는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다면 그 말은 죽이는 말이에요. 결국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후배 목사님 한 분을 추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나이는 젊은데 설교를 잘합니다. 그런데 깊이가 없어요. 깊이만 좀 있으면은 참 좋은 설교자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냥 무심코 그 얘기를 듣고 흘렸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또 그 설교에 대해서 깊이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얘기일까? 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깊다, 깊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 만약 그 젊은 후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런 평가가 과연 그에게 독이 되었을까요?
약이 되었을까요? 대체 깊이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깊이를 강요하거나 또 강요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강요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깊이뿐이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서 깊이를 강요하죠. 심지어는 성공의 강요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대체 뭐가 성공하는 겁니까? 여기 객관적인 성공의 기준이 있나요?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저게 무슨 성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의 강요를 하고 있어요.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대체 뭐가 성공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여기 세뇌되어 버립니다. 아름다워야 돼. 대체 아름다움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가 조금 이렇게 좀 둥글고 조금 퍼져가지고 콧대도 좀 날카롭고 탁 높아야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 여성들의 콧대가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이 각각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강요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미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나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흔히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TV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성들을 하나의 미의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거기에 모든 여성들이 다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의 강요를 당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휩쓸려서 자꾸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은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너무 도가 지나쳐서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휩쓸려 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나는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강요에 매몰되어져 가고 있는 나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마음은 텅 빈 채 공허해지고 깊은 어두움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지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혼돈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공허함이 가득한 모습이었고 흑암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bad, 영어로 bad, 우리말로 하면 나쁨이에요. 나쁨, 안 좋아요. 아주 척박해요. 그냥 딱 보면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달을 열심히 탐사하러 가는데 가서 달을 갖다가 찍어갖고 우리한테 전송해서 보여주는 거 보면 여러분들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나는 달에 가서 살고 싶다. 그 사람들은 자연인이요, 자연인. 자연인도 아니지. 자연인들이야 들어가서 볼 거라도 있죠. 여러분, 달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달에 가면 말 그대로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이 지구가 예전에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었죠. 살고 싶지 않은 곳, bad,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딱 한 곳,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바꾸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현대 과학을 가지고
우주 전체를 연구하고 로켓을 쏘아 올리고 달나라를 가보고 화성을 가보지만 생명이 존재하는 그 어떤 행성도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행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랑하시고 이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곳이 지구예요.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의 이 지구의 모습은 극과 극입니다. 배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으라. 하나님 보시고 심히 좋다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very good, 너무 좋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beautiful,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나쁨과 아주 좋음이 대비되고 있는 것이 창조의 사건입니다. 척박함과 아름다움이 대비되는 것이 창조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2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써 뭐가 사라져버려요? 이제 혼돈이 사라지게 되고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부릅니다. 이 루아흐는 바람, 호흡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이 지구에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배드가 다 사라지고 그것에 뷰티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곳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주 만나셨고 또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늘 그 마음속에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그들의 모습은 마치 창조 이전의 모습과 같았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혼돈이 가득했어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정신이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횡설수설합니다. 이게 혼돈이잖아요. 혼돈. 그 영혼이요 텅 비어 있습니다. 공허하죠. 눈이 다 풀려 있어요. 사람이 체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 메리 굿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완전히 상실된 상태, 창조 이전의 상태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절대로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실 때 악한 영들이 그 영혼에서 떠나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사로잡고 있던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질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어둠은 사라지고.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귀신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은 진공 상태가 된다. 빈 공간이 된다. 이때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내 영혼의 상태는 앞으로 더 큰 귀신이 들어가서 너를 주장하게 될 거다. 너를 파괴하게 될 거다. 더 심하게 파괴할 것이다. 여러분들 나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좋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려면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메리굿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늘 혼돈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공허에 사로잡혀서 맨날 중내 산해하고 더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불행하다 불행하다 죽고 싶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에게 붙잡히고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으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메리굿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메리굿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드, 끔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멘탈이 붕괴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도 없는 이 세상의 헛된 수많은 강요에 휩쓸려서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기준에 맨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래서 더 공허해지는 것이고 더 고독해지는 것이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나쁜 것으로부터 좋은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돌아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했어요. 어쩌면은 주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에서 3년을 공생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생애에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3년을 제자 훈련 철저히 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은 이 땅에 머무셨던 이유도 그 제자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훈련시켜서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게 뭡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이나 머물면서 그들을 재교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소망은 땅의 것에 있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의 회복,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혼란스러운 거죠. 여전히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언제 이 나쁨이 사라지고 좋음으로 충만해지게 됩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 안에 있던 그 모든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이 싹 사라지고요. 삶의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끊임없이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eautiful.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 여러분들 그거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 처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해 봤을 때의 그때 그 순간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차례 하는 전인지역 치유수양, 오전 9시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 11시까지.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하루 종일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그냥 하루 온종일 다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11시 한 반쯤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날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온몸이 다 파김치가 되겠죠. 그런데 그날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막 그 저녁 시간에 올 때 뭐 별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너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막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아직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시선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시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면은요, 그런 세상이 보여져요. 그걸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내가 해본 적이 없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아직 해보지 않으셨으면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 나를 다스리시고 충만함을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아닌 나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 아름답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은혜의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알지도 못하는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서부터요, 내가 아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나를 발견하냐면, 이전에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전에 늘 부정적이었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나의 생각에 변화가 온 거죠. 내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늘 입에서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늘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거는요, 내가 나를 바꾼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바꾸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인격적으로 그런 만남과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강요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죠. 왜요?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나는 벨이 굿이 됐어요. 앞으로 벨이 굿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야.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충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면서 심히 보기에 좋다, very good, beautiful 하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bad, 나빠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난 very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아닌 남의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9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창세기 1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창조의 주체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여러분, 창조의 그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창조의 도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먹은 사람들의 혼돈이 사라져요. 공허함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보기에 힘이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앞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병이 심각하게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병은요 오히려 아픔은 있어도 고치기 쉬워요. 이 마음의 병은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암이요? 아니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게 뭐라?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정신적인 병이에요. 마음의 병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이가 그와 같이 마음의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진짜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불편한 생각들, 막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 온전치 못한 생각, 부패한 생각, 그걸 막 그냥 싹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쪼개고 분쇄해가지고 싹 다 버려버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가 있죠. 할 수만 있으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럼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냥 싹 다 끄집어내가지고. 왜 그게 안 될까, 그게? 이 사람의 마음이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병에 걸리지도 않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병인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자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야. 오늘날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심리상담과 항우울증제. 항우울증제를 먹이면은요, 그럼 감정을 통제해가지고 사람이 멍해지는 겁니다. 감정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게 다예요. 상담. 여러분들, 오늘날 상담의 가장 기초가 뭐냐? 프로이드의 이론이거든요.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신론자가 만들어낸 이런 바탕으로 하는 이런 상담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만질 수가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건 못 고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잠재되어져 있고 갇혀 있고 숨겨져 있었던 그 모든 쓰레기 같은 마음들, 그 찌꺼기 같은 마음들, 그거를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 바뀌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소수예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뷰티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채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맨날 말씀을 듣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저 자신도요, 제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매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깨어지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런 연약함들을 볼 때면은, 야,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무서운 놈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말씀이 들어가서 매일 매 순간마다 나의 그런 연약함들이 깨어지고 허물이 벗겨지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인 거죠. 진짜 뷰티풀, 아름다운 인생인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사모하면서 그 길로 한 걸음씩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창규 목사가 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한때는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런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목회자로서의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그 황금 같은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갖다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지?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난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쪼개고 깨트려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때로는 실망이 있기도 하죠. 때로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죠. 그래도 그건 나의 한계인 것이고 하나님의 한계는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바울로 바꾸셨잖아요. 얼마나 율법주의자서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잖아요.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 우리로 말하면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절반 되잖아요. 지금이야 자동차로 가니까 금방 가지만 옛날에 걸어서 가는 길이었어요. 기껏해야 나귀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먼 길까지 기독교인들 핍박하겠다고 그것까지 달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원수였던 사람, 복음의 원수였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놨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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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그가 들은 거 그게 다예요. 그리고는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그의 심정과 폐부와 그 영혼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고집불통에 이 자기 의를 똘똘 뭉쳐 있었던 기독교의 최대 핍박자가 한순간에 거듭나 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할 것 같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주여,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특징은 질서와 채움과 밝음이에요. 창조 이전의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죠. 혼돈의 자리를 질서로 바꾸셨습니다. 공허함의 자리를 하나님의 창조, 아름다운 창조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함에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혼돈과 멀어야 돼요. 혼돈과 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질서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왜? 하나님 질서를 좋아하세요. 가정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 속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 상랑교회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는 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뭐 좋은 부모가 되기, 뭐 꼭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삶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우선순위가 지금 다 깨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우선순위, 이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도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혼란스러워지고요, 일과의 관계, 뭐 부부관계, 모든 관계가 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딱 서 있으면요, 가정도 바로 서게 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관계들이 바로 잡아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한번 지금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최우선순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는 것인데 우리는 늘 범사에 잘 되는 것만 가장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영혼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내 영혼을 위한 투자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범사가 잘 되기만을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꾸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그 관계성,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공허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 저 사람 공허하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늘 충만한 모습이에요. 충만한 모습. 그래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허한 거는요, 전염됩니다. 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충만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만한 사람이 돼야죠. 매일매일 말씀으로 쭉. 그래서 대화를 안 해도 대화 속에서도 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묵상했던 말씀들이 나오고 깨달아진 은혜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세상에 무슨 맨 쓸데없는 얘기들, 뭐 연예인들 뭐 얘기들, 뭐 바람난 얘기들. 아니, 연예인이 바람 펴가지고 애를 낳든 맞든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 그걸 막 입침을 튀겨가면서 뭐 얘기를 하고, 뭐 그것이 뭐 맞네 틀리네 뭐 쓸데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나 하고 살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됐습니까? 이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이게 공허하니까 맨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쓸데없는 말만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대화, 모든 언어가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오죠. 은혜의 말들이 나오고. 하나님은 어두움을 싫어합니다. 빛 가운데서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맨날 죄 짓는 자리에 가 있어. 그리고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왜 이러고 왜 이래? 거기 가 있으니까 죄 지은 거지. 죄를 멀리해야죠. 어두움을 멀리해. 빛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어두움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어둠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갔을 때 빛으로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빛인 우리가 어둠에 가서 어둠에 사로잡혀. 그것은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이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의미 없는 강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것이야.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야. 아름다운 걸작품. 그렇죠. 메리 굿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나는 나의 삶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다 공허해요. 공허합니다. 엄청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막 폼잡고 다니죠. 속을 뚜껑 열어보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준 없는 무의미한 강요에 못 이겨서 거기에 맞춰 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늘 말씀으로 성경 충만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죠.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베리 굿입니다.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